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여서 참으로 기도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1일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즉 그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제정신이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흥미롭게도 귀신에게 대화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귀신들에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알아보고 그냥 대답을 하니까 이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뭐 군대 귀신이다. 그러니 군대가 뭡니까? 한두 명이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니까 그죠? 그 수많은 귀신이 한꺼번에 그렇게 들어와 있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어떻게 구체적인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그런 자연 법칙을 넘어가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기사와 이적, 즉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연 법칙을 넘어가는.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을 막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평생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되어서 그 기적을 보러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결코 의지하지 않았다. 즉, 사람으로 같은 제자들을 삼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일을 맡겨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전혀 그런 목적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관심조차 베풀지를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된 것이 병고침이에요. 그중에 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그 당시 유대인들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사람들이 걸린 병이 나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의 저주에 걸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치는 질병이 한계가 없이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다 고쳤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신령해서 사람을 고친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질병은 예수님 만나면 다 통제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또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잠재우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뭐 내용을 보면은 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즐기고 막 기적에 매료되고 기적에 흥분되어서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무슨 특별한 어떤 말씀이나 뭐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기적을 보는 것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목적은 단순한 기적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행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잠잠하니 딱 엎드리잖아요. 이분 누구신가라고 생각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목표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구세주로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우리 개인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5일자 말씀 묵상할 때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묵상할 때 제가 이 기적에 관해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애틋하다. 그런 분들은 2월 5일자 묵상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개인의 기도 생활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귀신을 쫓아낸 이 얘기를 보면서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귀신을 들린 자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려서 살아있는 동안 그 영적인 세계에 이상이 있는 한은 육체적인 삶도 제대로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즉, 달리 말을 하면은 이 우리 물질적인 세계, 육체적인 이 세계, 이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태클하고 문제를 실험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문제의 주관자가 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씀처럼 내 영혼에서부터 회복과 그 영혼에서부터 돌이킴과 영혼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벌어질 때 그때 내 육체의 삶에서도 그것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귀신 쫓아내고 이 사람 회복되는 것을부터 배워야 할 큰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믿으시지요. 그러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치유받기를 원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새 출발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할 것. 그것이 뭐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해결점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문제 가운데 문제를 태클한다고 해결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깊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시금 정비하고 출발해야 하는가를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자신의 문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육적인 삶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참으로 보함을 입고 또 성숙해가는 그리고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현실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로잡힐 때마다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의 해답을 먼저 찾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도 어긋남이 없고 또 우리가 너무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 그죠?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인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